하나님 쳐다보시면서 잠깐 동안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샬롬하고 축복하십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샬롬. 그 샬롬의 영광 안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항상 감사하는, 이기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언덕부터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구름도 저희들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오셔서 계셔서 저에게 늘 알려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심을 우리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항상 죄와 싸우기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자주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으심으로 주님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듣고 믿었죠. 우리는 믿고 갑니다.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옛사람은 오직 그 십자가 안에 있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부활의 영광에 모두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죽지 못한 죄들이 살아 일어나서 그 죄와 늘상 싸우고 그저 다투고 그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그 창이죠. 여기서 생각 한번 해보죠. 화를 잘 내는 성질을, 그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극복하고 싶을 때 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내가 욱 해놓고 나서 이것도 잘못했구나 라고 여길 때가 있죠. 그때 좀 민망해서 그 순간 바로 어쩌지는 못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참 스스로가 어쩌면 이렇게 못됐나, 왜 이렇게 성품이 못됐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이렇게 구원받은 데다가 이렇게 전하는 자가 돼가고 있으면서도 그거 하나를 다스리지를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생긴 모습 그대로 하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있고 화를 잘 내는 내 성질도 또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께 주님께서 이 성질로부터 저를 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러죠. 주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환경이 조금 편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돼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옥에 갇혔을 때라도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다 내가 가지고 있던 한 달 생활비 전체를 털어놨던 목사님이 도선생님 들어와가지고 집으로 홀딱 뒤집어 엎어놓고 그 성도들로부터 귀하게 받아서 준 그 한 달 생활비까지 다 털어가고 카드 갖고 가가지고 그 카드 신고하기 전에 그 몇백만 원 그냥 빼서 다 써버리고 얼마나 눈앞이 깜깜했겠습니까? 정말 그 물질의 노예가 됐다고 합니다. 어떡하나 세금도 내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아이 우유도 사야 되고 쓸 건 투성인데 이달 한 달 생활비는 하나도 없고 게다가 빚까지 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더라고 합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주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우리 가족이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게 감사하지 생명을 바라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또 그 연연하더라고 합니다. 몸 다치지 않은 몸을 돌아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계셔서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지.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환경을 쳐다보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다가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하다 보면 결국 어디를 쳐다보게 돼요? 하늘을 쳐다보게 되죠. 주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감사하지.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게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하죠. 우리가 모든 상황에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외에는 그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바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께 그 죄를 그 나쁜 여러 가지 성품을 주님 앞에 갖고 가서 주님 이거 사해 주시옵소서. 옛날 구약 때 우리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그 재물에다 갖다가 정가시켜서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성문 밖으로 내보내서 내 죄가 거기에 다 묻혀서 어디론가 가서 없어져 버리게 되도록 우리가 했던 그 우리 구약의 조상들의 것처럼 주님 앞에 갖고 가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랬을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쓰다듬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고행의 수단으로 율례는 아무것도 아니죠. 기도, 회개, 눈물 이 모든 것을 합친다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어져서는 이루어질 것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끊어져서도 안 되고 꼭 매달려 붙어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무력한 죄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모든 죄에서 정복자가 되시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주님을 통해서 정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월계관은 겟세마네에 있는 주님의 감람나무 잎사귀들 사이에서 자란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가요? 이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귀에 들려가지고 저 그때 여기가 몇 장 몇 절인지 몰라서 열심히 그때는 찾는 방법도 잘 몰라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뒤집어 썼는지 몰라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로마서 전체에 있는 것 같은데 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찾다가 발견하고 아주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칼 브레이스 교수는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규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살아가야 할 미래도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지는 못하죠. 절대. 사람들은 버릇처럼 길이 안 보인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모호하고 애매하고 헛갈린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확신이 무슨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되겠죠. 예. 매 주일마다 300개가 넘는 한국 교회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3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거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누며 가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셔서 머리로 계신데 과연 하나 되기 위하여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지체로 얼마나 애쓰며 노력하며 그리고 행하며 가고 있는가? 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신학자는 성경은 66권은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와 같은데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이렇게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넘어지고 자빠지게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과 마귀의 무엇입니까?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죠. 천국으로 가는 길을 회방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에게 담대하고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랑하시는 이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 넉넉히 이겨요?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사망도 이겼고 죽음도 이겼고 적신도 이겼고 칼도 이겼고 모든 사단의 괴계를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모든 것을 이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실족해 하고 낙망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백으로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누구의 백을 믿고 가야 할까요?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8장 2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성을 못과 같다고 얘기해요. 질그릇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돈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쉽고 그렇게 그냥 우리 인간 자체가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7장에서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노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연약함에 대해서 꿰뚫어 보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붙어 있어요. 강한 체하고 잘난 체하는 자들은 교만하게 내가 세상에서 돈이 있고 빽이 있고 내가 이만한 배경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학식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지위가 있는데 예수는 믿어서 뭐래 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무엇이에요? 사망의 무덤에 영원한 사망에 거하는 그러한 그 어리석은 그런 길들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련한 방법인 것 같지만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겠죠?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매어 달려서 붙어서 아예 그 안에 속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보혜사 위로자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게 그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주도록 간절히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누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대신 빌어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의 그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아마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전도사님이 되셨나봐요. 그 사모님이 잠깐 그 전도사님이 자리를 비우신 순간에 되게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이 사모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사투리를 많이 쓰시는 분이었나 보대요. 나중에 교회 식구들이 놀라가지고 막 도와주려고 쫓아가 봤더니 바게스에다 물을 떠가지고, 바게스가 그게 일본 말이죠. 뭐라 그러죠? 물동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갔다가 물을 끈지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하시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막 경황이 없어서 나중에 막 했는데 어떤 분이 한 번 이렇게 지나치다가 하도 중얼중얼 하셔서 들어봤더니 뭐라고 하고 다니면서 계속 그 물을 끈지냐면요. 아이고 주님의 요량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요량대로 하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요량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주님의 요량대로 하옵소서. 아이고 아시네. 그 사투리래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음은 급하고 말은 안 나오고 하니까는 그냥 원래 쓰던 사투리로 주님의 요량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전도사님만 교회에 나타나시면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그 얘기들 하면서 웃었대요. 주님의 요량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욕심대로 많이 구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저에게 이루어주시죠. 네, 이렇게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요량대로 하옵소서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잘 화제가 진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조금만 있으면 너무 쉽게 들뜨게 되고 불행이 오고 환난이 닥치면 금방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우리는 항상 세우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땠어요? 요셉도 보면은 그 형들에게 그렇게 그 통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그랬지만 한 번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그냥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지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지키셔서 높이 세우시고 승리하게 해주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목동이었지만 밤이슬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는데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하고 그 주옥 같은 시를 가끔가다는 또 그랬던 시편들도 있어요.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이까 하고 그런 적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 늘 붙어 있었던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다윗을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10년 이상을 그렇게 연단을 시켰지만 나의 합한 자다, 이런 자가 다시는 없을 거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욥도 그렇죠. 그 고난과 환난 고통을 겪었지만 아내도 떠나버렸지만 자녀도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주님은 다시 욥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는 합력하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우리 영의 눈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어떻다고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째서 주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주님이 나를 업고 그 고난의 길을 건너고 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 왜 나를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지금 네 고난을 함께 겪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가 그 아프고 눈물 날 때, 네가 상처받았을 때 내가 함께 아프고 눈물이 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바오 교수가 있었대요.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고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모든 지성인들이 강제 집행을 당해서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다고 합니다.
바오 교수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팔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좌절감에 빠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팔을 잘라가신 이유가 비참한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끝난 후에 유럽 신학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내 팔 하나를 이렇게 잘라가셨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마음을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요. 오늘의 아픔이 결국은 장래에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우리의 오늘의 아픔이 어떨까요? 기쁨으로 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 공부하고 힘드시죠? 우리 에스더 집사님 힘드실 거예요. 바울 전사님 힘드시죠? 힘들지라도 그것을 잘 견디고 그것을 감사로 감당하고 기뻐할 때 그 순간들이 그 고통의 순간들이 천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어렵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내게 주시는 나는 도대체 왜 이런 환경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쩔쩔매겨 사는 이 상황을 만들었을까?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좋은 걸로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설마니 우리에게 돌덩어리와 뱀과 정과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실 때 감사가 터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봤더니 무명한 자 같으니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나로다. 아주 귀한 말씀이고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어젯밤에 계속 이것을 외우고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나중에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길지만 한마디 한마디 음미해 보십시오.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나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고요. 만군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말씀인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은 생각과 말이나 행실들 여러 가지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삶에 우리가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 것들이 다 된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왜 실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립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존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고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셔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아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자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제가 여기 찾아놨는데 고린도후서 말씀드린 구절이 어디였었죠? 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그 앞절부터 한번 6절에 10절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따로 그것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꼭 읽게 해드리려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인데 어디서부터 가는 게 나은지 여기 있네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요 18절까지 두 분이 교독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육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어찌 섞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귀한 말씀 이렇게 받아갑니다. 주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또한 세상 어떤 것이라도 저희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귀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믿음으로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저희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또한 강건한 속사람으로서 저희들 더욱더 생명으로 살아나고 또한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베풀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가진 것 없을지라도 많은 것으로 저희 마음으로써 주님 받아들임으로써 또한 모든 것은 마음먹음에 따라 달려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 그 마음으로 풍성함을 주님께서 바라보신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릴 때 저희들 많은 것을 갖고 또한 누리고 주님 또한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고자 하오니 오늘 주님께서 주신 감사함으로 저희들 또한 새롭게 태어나고 또한 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소생케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릇 다 질그릇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게 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았던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 성령님의 친히 우리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한 저희들 성령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강하게 해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친히 어떠한 고난도 장차 우리에게 닥칠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닥치고 있는 질병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친히 날마다 저희들 위해 간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친히 한 걸음 앞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